말씀 함께 봅니다. 화해입니다. 화해. 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형을 받으시죠. 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날짜가 해마다 다르죠. 그래서 부활절을 정하는 방법이 달의 운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을 교회들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충분히나 달의 운행과 부활절을 연관짓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소생하는 생명의 빛을 가득한 시간을 마련하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도 그런 기분이 들죠. 예, 저도 신학에서도 복음서를 배울 때 교수님들은 복음서가 부활의 빛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빛에서 주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지만 우리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너머에 비추어놓은 부활의 빛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찾는 무겁고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십자가 너머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우리 주변에 새롭게 싹 트오는 생명들 속에 새 생명을 실감하게도 됩니다. 이제 뭐 다 연초록으로 물들어가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죠. 십자가에 다가갈수록 점점 밝아오는 새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의 주제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속에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여라 권면합니다. 화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속죄,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이나 의인,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의를 행하셨다라는 것.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칭함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 칭함을 입었어요. 이 화해라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는 말은 아니겠죠. 말을 비교해보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레코니컬레이션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네요. 레코니컬레이션.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여기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 비록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온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화해라는 말은 속죄나 의인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뭔가 좀 친밀하게 되고 넘을 수 없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기분을 화해다 이렇게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서로 화해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화해라는 말이 더욱 아마 실감 있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누군가 딱 맺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애가 아주 불편하죠. 그분을 마주치게 되면 화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그 아주 불편한 마음, 이것에서 화해가 왔을 때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가쁘네요. 그렇죠? 내 기분이 정말 안 좋았었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너하고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어. 화해 손길 내밀까. 왜 그렇게 어려웠던지 저도 그랬던 기억들이 옛 기억에 있습니다. 너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좀 더 편해졌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더욱 한 발 가까이 다가서고 치밀해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폴 틸리는 하나님을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ground of being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딱딱하고 메마른 기분이 들기는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것처럼 소중한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의 바탕이 되시는 분이다. ground of being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우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달라진 우리를 표현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특별히 전에 모든 것을 육신의 잣대로 안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달라졌다. 육신의 잣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가 가진 물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 같은 요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을 때 그것은 육신의 잣대, 다시 말하면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세상에 보내신 외아들 예수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죠. 육신의 잣대와 대립되는 잣대가 있다면 사랑의 잣대이겠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화해를 이루어가는 가능성의 심할점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자신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기 자신과도 화해해야 하겠습니다. 자신과 화해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원래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오 아름다워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요 마음이 엄청 밝아져요. 기뻐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스스로를 그렇게 만족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고치기도 하고, 섣불리 입을 수 없는 좋은 옷에 눈길이 가기도 하고, 무엇인가 남다르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핀 하나를 이쪽으로 좀 꼽아볼까? 이런 그 작은 집게를 한번 꼽아볼까? 이렇게 좀 올려볼까? 틀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근사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 나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바라봐주고 아껴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약간 으쓱하지 않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면 17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을 해 입고 금자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이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자신과도 화해를 이룰 수 있다. 그래, 나는 소중해, 나는 이렇게 귀해, 나는 이렇게 예뻐, 나는 이렇게 귀여워, 나를 바라보는 저 눈길이 있잖아. 이럴 때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가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여 주어도 정말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집에 보이는 길목에 그가 도착하자마자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대하면서 터덜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겠고 얼마나 발이 무거웠겠어요.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시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춰주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성대한 파티를 열어줘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난 내가 돌아와서 정말 좋다, 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누가 뭐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비록 그가 스스로도 부끄러울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소중한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반기고, 그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그죠? 입혀주고 신겨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렇게 자리에 앉혀서 맛있는 것들을 먹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럴 때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지금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변의 사람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잣대로 너를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나의 기준에서 너를 평가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구나.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화해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의 잣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서로 주변의 탕자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대하려고 하고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바로 그게 화해에 이르는 길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상대방이 이런 나의 선한 의도를 이제 내가 나에게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네가 어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만약에 네가 이제는 너 잘못한 거 네가 알았니? 뭐 이렇게 굴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참 손길을 내밀려고 하다가도 용기를 내다가도 다시 움츠러들지 않아요? 예. 어떤 그 연락을 끊었던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온다든지, 예, 그랬을 때 정말 반갑죠.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별 수 있겠어?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화해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해야 할 멋진 일의 시작인데, 사순절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의 관계가 있으시다면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죠.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연 상태에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굳이 바울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생태계가 얼마나 황폐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황폐한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 예, 우리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몇 년 전이죠. 순환소감 중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이 지구가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해서 생명들이 싹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이 우리가 자연을 향해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캠페인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십자가를 질 줄도 알아야 되겠다.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아름다운 선물의 나라들이죠. 온 세상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찾는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너와 세상을 향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